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숨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이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아마 어떻게 살 것인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라 남녀, 노소 불문하고 빈부, 기천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가 톨스토이의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러시아의 문예가 솔제니친이 이 세상에 단 한 권의 책을 가지라 하면 나는 주저함 없이 이 책을 선택하겠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톨스토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이 깊은 삶에 감명을 주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은 톨스토이가 평생 여러 사람들의 사상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사상을 모아서 한
140가지의 명언들로 정리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명언들과 사상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140여 가지 중에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지자.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지자.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신비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이 세상의 신비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보다 내 삶의 형편이, 여건이 훨씬 더 갈수록 나아지면 우리는 저절로 나아지는 그 모든 형편들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넓은 집에 거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더 많은 수입을 얻으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형편이, 여건이 좋아질수록 겸손해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세상의 신비를 누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로 그런 중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세상의 신비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비단 톨스토이뿐 아니라 우리뿐 아니라 참 믿음이 좋았던 분들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어떤 삶을 살 거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것들이 행동과 삶과 말에 드러나게 되는데,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신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죽기까지 충성했다, 복종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겸손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급기야는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니 어떤 신비가 나타났습니까? 부활의 신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신비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다가 사무엘에게 가게 만들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 모아서 그리고 제비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련의 징조들, 사울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지난주 말씀처럼 너에게 이 세 가지 징조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임한 줄로 너가 받아들이라 하면서 징조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역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무엘상 10장 지난주 16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17절부터 쭉 27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제비 뽑아서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에게로 나오라. 12지파에서 1000명씩 나왔습니다. 제비 뽑기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뽑힌 거기에서 가족별로 대표가 나와서 또 뽑고 하다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기에 뽑혀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제비 뽑기 하기 전에 사울이 왕이 된 겁니까? 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왕이 된 겁니다. 이미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너가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가 됐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비 뽑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만든 이유가 뭔가? 온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쩌면 가장 공평한 방법인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건 뭐 정말 여러분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뜻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 뽑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한 기회를 주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제비 뽑기를 해서 왕을 세웠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비 뽑아 선출하는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된 일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더라라는 그러한 대다수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떤 불량배는, 여러분 우리가 불량배라 했을 때는 건달 아니면 깡패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어떤 불량배는 이라는 말이 단순히 건달이다 아니면 깡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울이 왕이 되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숫자가 제일 많았던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또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왕이 나오더라도 가장 숫자가 많고 힘이 있는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지 어떻게 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 있느냐. 왜냐하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체인 겁니다. 가장 힘이 없는 지파, 숫자도 가장 적은 그런 지파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사사기에 레위인의 여행을 하다가 한 곳에 베냐민 지파의 한 곳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윤관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렇게 해서 죽은 자기의 첩을 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느냐. 그 레위인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내가 저 베냐민 지파 한 곳에 갔더니 내 첩을 윤관해서 내가 이렇게 했노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겁니다. 죽이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한 지파를 우리가 스스로 없애지 않느냐. 그런데 보았더니 정신 차리고 보았더니 남아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 600명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자기 딸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실로에 사람들이 모일 때 한밤중에 처녀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데려가서 너 아내로 삼아라 해서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유지되어지고 존속되어졌기 때문에 숫자도 가장 적었던 것. 그런 약하고 이스라엘 또 역사 속에서 민족을 배반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쪽에서 왕이 나왔다. 힘이 가장 셌던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또 장자의 어떤 길을 이어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지파들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는 불량배는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파에서 이유를 붙이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돌아가 버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침묵하였더라.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달지 아니했더라. 어쩌면 여러분 사울이 잠잠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가장 힘이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그런 지파에 속해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들도 있었을 테고 뿐만 아니라 아마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사울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면 사울의 겸손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힐난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돌아가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침묵했던 이런 모습 속에는 사울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울은 정말 겸손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나기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안을 데리고 암나기를 하루 찾으려고 흉내낸 것이 아니고 3일 동안이나 열심히 찾았습니다.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태까지 찾았습니다. 3일이 되자 사안에게 아버지가 암나기는 곧 사고 우리를 걱정하겠다. 이제 돌아가자. 그런 효성스러운 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안이 주인이 아닙니까? 주인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 주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사는 곳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그곳에 가서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쩌면 주인의 권위에 도전한다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안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찾아가느냐 하면서 마침 그때 사안이 갖고 있는 재물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삼읍시다 하면서 사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왕이 겸손할 그때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어린 자이고 약한 자이고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를 겸손히 낮출 때 겸손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책임자인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겸손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너무 확 바뀌어버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도 자기를 조롱하는 듯한 사람들의 말을 다 무시하고 잠잠하면서까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본래 하던 목축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분노하지 않았고 겸손했던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스라엘 온 지파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나 자신인 사울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소도 이렇게 각을 떠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끔찍한 발언과 무시무시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사울의 외침에 대해서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졌더라. 두려움을 갖고 사울의 요구대로 모였더라.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과 유다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 한 33만 명이 되는 굉장한 숫자.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숫자가 한 60만 명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그 60만 명 중에서 절반이 나온 겁니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듣고 이곳에 모인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겠다, 이러한 정말 어떤 이 굉장한 대범한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침묵하고 잠잠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마치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사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본문에서 결이라는 말은 쟁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쟁기 하나에 소 2마리가 끓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 결의의 소를 잡았다라는 얘기는 2마리의 소를 잡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를 각을 떴다. 여러분, 소를 각을 떠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 각을 딱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을까?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들이 왕으로 선택된 사울에 대해서 조롱하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 속에서도 사울은 잠잠했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본래 하던 목축을 했던 순둥이일 수 있고, 어쩌면 겸손한 사람일 수 있고, 어쩌면 힘이 없어서 그 모든 일들을 무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였던 사울. 그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 7절 말씀에 한 결의의 소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보내고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너의 소유들도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놀라운 정말 대단한 말을 보낼 수 있었을까?
6절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분노가 아주 활활 타올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분노가 막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겸손해져야 되고 타올랐던 분노도 가라앉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 사울에게 이런 노가 타오르고 그러면서 정말 이런 끔찍한 말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엄청난 용기를 심어 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간혹 맨정신일 때는 아주 착한 순둥이입니다. 부끄러워서 말 한마디 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막 폭력적이 되고 폭언적이 되고 말도 막 이렇게 함부로 막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뭐에 취했을 때? 네, 술 취했을 때. 술기운이 그를 사로잡아서 정말 착한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우리 남편 술 안 마실 때는 양반인데 술만 마시다 하면 양반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돼야 돼. 술기운이 그를 그렇게 사로잡아 버렸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은 순간 여러분, 그는 지금까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힘을, 놀라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해서 정말 놀라운 반전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경우에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저녁에 오늘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해버리고 도망가버린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저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맹세까지 하면서 다짐했지만은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부인해버렸고 배반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있는 와중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지냈느냐? 숨어 지냈습니다. 조용히 지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지냈습니다. 유대 간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기들이 십자가 매달려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가둬야 되겠다라는 정말 스슬퍼런 눈을 뜨고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숨어 지냈던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길거리로, 어기로, 시장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다. 어쩌면 너희들이 찾아 나섰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는 유대 간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바뀌지 않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대 간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담대한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낮부터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뭔가 자기들의 맨정신이 아닌 다른 정신이 자기들을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이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그런 마음들을 심어 주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금수저니 흙수저니 수수른정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정도 인물이야, 그렇게 체념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내 능력과 내 힘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모든 능력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들에 정말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달란트를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최근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그때에 이분이 신학교를 하신 분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외치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분인 거예요. 이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험기간이 되었습니다. 시험기간이 되어서 이분이 밤새도록 공부를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시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시험을 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네? 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예, 당연히 못 쳤죠. 하나님의 성령은 시험에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시험기간 되면 시험에 어쩔 수 없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고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그 일들에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고 헌신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시더라. 나는 상상하지 못했던, 나는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을 때 내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여러분, 지금 한일 관계가 참 살얼음판을 걷는 상태입니다. 일본 아베 수상이 우리나라에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색 국가라고 해서 어떤 검열하지 않고 모든 제품들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지정에서 뺀다. 아직 그건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새 품목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심사 없이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심사해야만 보내는, 그래서 빨라야 한 90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반도체, 우리나라 가장 이렇게 많은 산업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반도체의 타격이 이제 곧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다 위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분명한 위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우리 역시 함께 맞대응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자. 그런데 전문가들이
맞대응해서 제재를 가할 품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는 모든 어떤 물건을 완성품을 만들어낼 때 많은 중요한 부속품들은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그리고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 전 세계 그 제품은 90% 일본이 차지하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수출하기 어려운 그런 품목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제품 가운데서 일본에 수출 안 해도 일본은 다른 나라, 다른 곳에서 충분히 물건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아무런 피해들이 우리만큼 전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민족의 한강의 기적이 100년 역사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서 후진국이 선진국 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100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어떤 역사였습니까? 일제 36년이 있었습니다. 유교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 똘똘 잘 뭉치는 민족입니까? 솔직히 지금 정치 주자들 보세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욕하고 야욕할 필요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양보하면 문제는 해결될 텐데 서로가 팽팽히 양보하지 않으니까. 왜?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어요. 새로운 법을 안 만들어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만들어야 된다, 만들지 말아야 된다, 서로 양보 없으니 팽팽하게 대립만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 근래만 역사가 아니고 조선시대 우리가 일본 침략을 당한 것도, 나라가 어려워진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노론소론이니 막 당정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저는요, 톨스토이가 말했던 것처럼 겸손한 사람에게 이 세상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겸손한 민족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회가, 민족이 겸손하다. 우리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일제시대 때, 6.25 전쟁 때, 보릿고개 그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히,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 사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들을 정말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세습의 문제도 생기지 않았고, 이런저런 교회 문제들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제 욕심을 차리는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온 성도들이 함께 땀 흘려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한국교회였던 겁니다. 그런 한국교회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은 이 민족 가운데 한강의 기적인 경제 성장과 부흥을 일으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면서 우리는요, 경제적인 위기감도 가져야 되지만은 성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 욕하기 전에 내 탓입니다. 누구 비난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겸손해지지 않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분히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 두 번째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러면요,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까? 6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라는 말은 설명이 앞서 있던 겁니다.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모든 상황의 설명인데 어떤 설명입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은 이 요단강 동쪽,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었는데 그 땅이 좋은 땅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가 이곳에 진을 치겠습니다 하면서 두 지파 반이 그곳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자, 그곳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자,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와 이런 협정을 맺으면, 이런 협정을 맺으면 우리가 당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나하스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의 눈을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 의견을 우리 여러 부족들에게, 지파들에게 물어보겠다. 아마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용기와 그리고 자신감이 없었다면 당장 쳐들어가서 그들을 제어했을 텐데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7일 동안 기다리겠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온 지파에 전령들을 보냅니다. 역시 사울이 사는 이 베냐민 지파에도 전령이 와서 사울이 밭에서 일을 하고 오는데 백성들이 막 소리내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우느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노가 일어나고, 그 말을 들을 때 사울이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들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단순히 그렇구나 이런 상태였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 말을 이해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이해했다는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세운 겁니까? 바로 이런 사태 때문에. 이런 사태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준비된 군사에 끌고 오는 이런 사태에 우리가 무방비하게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왕을 세워서 그들에게 대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운 거예요. 누가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까? 사울인 거예요.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기름 부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지금 왕의 직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겁니까? 하지 않고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에도 잠잠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옛날 하던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당연히 왕의 직무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 어떤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더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느냐? 사울이 자기의 모습을 자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데,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내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자기 스스로를 회개하는 자기 자신의 직무유기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역사했더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암몬 사람 나하스에 대한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온 나라 백성들을 울게 만드는, 울부짖게 만드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에 대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사울의 심령 속에 생겼을 때, 그것은 바로 사울이 자기 사명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내 사명에 대해서 사울이 자각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사울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그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러나 어떤 계기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내 힘이 문제가 아니고 내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이냐는 그 존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능력의 주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담대함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어떻게 살 거냐?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어떻게 살 거냐?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했고 섬겼고 사랑했고 순종했던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비웠을 때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분을 자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더라. 성도 여러분,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식, 내 가진 여건으로 살려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